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두 번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구정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또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과 구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정을 통해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을 지나면서 거의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구정이 있다라는 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또 만끽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해주고 나니까 또 자기가 은혜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이제 반대로 갚는 경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 대가를 받기보다 때때로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아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불사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이 선조왕이 그 국민들의 사람들의 인기를 얻자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고문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를 구원했으면 포상을 하고 더 높은 직위에 세워서 그렇게 사람을 높여야 하는데 그 인기로 말미암아 또 그를 더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그랬으면 이제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이제 사울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갈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 이후에 천천만만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시간만 나면 매 순간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잘못은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킨 죄밖에 없는데, 그랬는데 당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악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선하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8가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데 마지막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 불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 억울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살았고 또 의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박해를 받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롭게 산 자들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맞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의에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사업이 어려워진다. 자녀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가정이 또 경제적으로 파산이 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천국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참아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말한다면 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무겁고 힘든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이 참으로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계명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의를 위하면 큰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하고 의를 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의로운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 창조된 인간들은 어떤 불의도 없었고 깨끗하고 의롭고 그러한 당연히 박해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매우 훌륭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는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인간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인간들은 이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인간의 아주 본성을 의미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러한 예수님이 8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실은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8가지 중에서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행하지만 결국 박해를 받게 된다. 자신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가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사역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큰 의를 행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 자신이 죄로 죽는다고 오해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한다고 서슴지 않고 인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를 행하다가 큰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포기하고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지위, 위치, 능력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인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거룩성과 신성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박해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 주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박해를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속에서도 또 개인이나 사업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나 박해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울렁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 심령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분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전혀 박해받을 일이 없으실 분인데 그분이 박해받으시는 이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박해받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러나셔가지고 유대 땅에 물러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유대 땅으로 다시 베다니 지역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시작.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지금 얼마 전에 나사로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물러나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시 베다니 예루살렘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위기와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베다니 예루살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에요. 구원해 주시되 오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이 미달된 그러한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를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인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로 인하여 전혀 박해받으실 일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송받고 예수님은 칭찬을 듣고 그래야 할 마땅한 그러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오늘 세리와 창기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러한 말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야지. 누가 봐도 저 세리 로마의 빌부터 사는 저 세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저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루하루 몸 팔아먹고 사는 저런 창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분은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저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분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왜? 이미 마음속이 굳어졌어. 저분은 제외. 저분은 아니야. 저분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와야지. 우리를 위해서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와야지. 죄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왔다고? 아니야. 저분은 절대 아니야. 어떤 말을 하려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 마음속에 이미 배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간 적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적이 있죠.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민족 혼혈 정책을 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만든 그 지역.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정통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혼혈이 피가 섞였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그 지역에 사는 반을 데려가고 그쪽 사람 반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파괴시킨 지역.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정평이 나와 있는 지역. 아무도 그 지역을 통과하고 그 지역이 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창피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정오난 12시에 물을 길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떼약볕에. 왜?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없습니다. 그래, 맞다. 5이나 있었는데 지금 6번째인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시오니까 선지자입니까? 내게 물을 달라.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포기했어. 그 여인은 모두가 다 인정해 주지 않아. 그 여인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그 여인은 절대로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모두가 보면서 수군대고 모두가 보면서 저주받은 여인,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인들, 철저하게 외면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는, 오늘 예수님은 의가 충만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의가 충만한 그 의를 오늘 의가 1도 없는 자들에게 모두 그 예수님 자신의 의를 다 전가시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다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착하게 의롭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의 참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은요, 성도란, 믿음을 가진 자라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안 짓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속에도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감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타락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그러한 연약함과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오늘 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의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의로운 자를 칭찬하고 착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찾으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누가 연약한가?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게 주님을 닮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갑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오늘 한편 강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가 1도 없어요. 평생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할지라도 누구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와 당신은 오늘 일평생 죄를 짓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달리는 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한평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이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자, 그 영혼을 주님은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 의인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들,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박해를 받으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보면 항상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또 세상처럼 따돌리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자 죄인들을 비난하고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연약하고 죄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잘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오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분은 의가 충만하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신이 의를 위하여 의가, 오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의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영적으로 어떤 것이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이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오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오늘 그 반대의 개념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신앙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로 건실하고 착하게 살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으로 살기에,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기에 아주 합당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게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을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속마음은 어떠했어요? 죄인들을 미워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런가요?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칭찬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미워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칭찬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면 칭찬을 받아야지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의를 위해서 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 박해를 받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막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니까 구원파가 말하면 구원파가 맞는 것 같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말하면 죽었지만 통일교가 맞는 것 같고,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다윗의 가묘 앞에서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까지 계속 외우고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흑암이 곤동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계속 이루고 있어요. 계속 이루고.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 복음의 진수를 몰라. 자신이 의를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죠? 예?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커피 쿠폰 쏩니다. 예? 대박의 뜻, 예? 이야. 예, 제가 원 의미를 맞았어요. 대박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 크고, 놀랍고, 좋은 일이 나한테 확 생기는 걸 대박이라 그러죠. 그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박해를 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뭐난 인생?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러한 대신,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러한 박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박해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 대박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연약한 자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박의 의미를 정확하게 고백해요. 대신 박해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한 예수님의 박해를 모르는 인생은 오늘 죄로 충만하여 여전히 내 의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만, 나를 대신하여 박해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인생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나를 대신한 예수의 박해를 모르면, 대박을 모르면 죄로 충만하여 내가 그 의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그게 내 의의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의의를 가지고는 지옥밖에 못 가요. 그러나 나를 대신한 예수의 박해를 알면, 대박을 알면, 대신 박해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천국 백성, 천국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 먼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한 예수의 박해를 모르면, 나를 대신한 예수의 박해를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 시작. 죄로 충만하여 지옥 가고 의를 전가받아 천국 인생 산다.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나를 대신한 예수의 박해를 모르면 죄로 충만하여 지옥 가고, 나를 대신한 예수의 박해를 알면 의를 전가받아 천국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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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박의 참 의의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인생 사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고, 바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참으로 잘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자신의 의의를 전가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도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곳에 그 연약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